어떤 보석상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강도는 그 보석상에 들어가서 보석을 하나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강도가 한 일이 있습니다. 보석상에 진열된 보석의 가치를 다 바꿨습니다. 아주 사구려 보석을, 아주 고가의 보석의 가격을 매기고, 그 다음에 아주 진귀한 보석에다가 사구려 가격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하나도 훔치지 않고 왔습니다. 자, 그 이튿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가서 사구려라고 샀는데 그게 고가의 진품이었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샀는데 그게 사구려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가서 그 이튿날 가서 다 실제는 아주 고가인데 사구려 값을 주고 엄청나게 사왔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습니다. 야, 얼마 전에 어디에 가보니까, 어디였지 가니까, 칠곡 어디에 가니까, 야,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진귀한 것들을 모아놨더라고요. 자, 이분은 골동품 수집가인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골동품 중에 골동품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유럽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골동품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새콤 장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아주 셰퍼드를 몇 마리를 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굿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저 뒷골목에 가서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진귀한 그림들, 간혹 아파트 앞에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돈 얼마 되지 않는데 그런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들을 무더기로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고가의 금액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고가로 매입한 그런 골동품들에게는 아주 사구려 금액을 매겨놓고, 그리고 그 골동품 창고에 그 사구려들을 깊이 숨겨놓고 진짜 진귀한 골동품들은 아무렇게나 널브려놨습니다. 6개월 동안 유럽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야, 실제로 도둑이 들었습니다. 새콤을 뚫고 새파트를 뚫고 들어가서, 그런데 이 사람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도둑이 훔쳐갔어요. 뭐를? 다 사구려들을 훔쳐간 거예요. 진짜 진귀한 그런 골동품들 하나도 손대지 않고 아주 사구려들만 다 훔쳐갔어. 자, 마귀는 이 땅에 우리의 눈에 다 가치의 전도를 일으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에는 다 헐값을 매겨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에 고가의 금액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진짜 귀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 아주 사구려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마귀가 말이죠, 예수를 딱 숨겨놨어요. 예수 믿는 거 이거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고, 어떻게 하면 권세를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한 자리 차지하느냐,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아무
아무 쓸모없는 이 사구려에 고가를 매겨놓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온통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의 가치를 알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마귀는 가치의 전도를 일으켜놨습니다. 그게 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거,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아멘. 기도라고요. 아멘. 기도가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기도 이거 가치 없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주 헛된데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뭐 직분 올라가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중요한데 이런데 목을 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의 가치를 알면, 기도가 뭔지, 기도가 정말 뭔지 이걸 알면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기도해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돈 1,000만 원씩만 만일 준다면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깨워준다고 난릴 거예요. 1,000만 원씩만 주면, 새벽 기도 한 번만 나오면 1,000만 원씩만 주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돈 1,0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 그런데 이 가치에 눈이 까막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를 해라 해도 안 나오고, 왜? 다 마귀에게 속아서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능력 있고, 기도 속에 부여 있고, 기도 속에 건강 있고,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있는데, 그런데 기도의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버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뚫어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청년의 회원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청년을 지도하는 담당 목사님이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였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례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자매가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뭐라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 부모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사위를 얻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를 얻게 해서 그의 딸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듣고 계십니까? 참 기도가 이기적인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능력기도. 능력기도. 과격하게 능력기도. 능력기도.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다 깊은 차원의 기도가 뭔지, 제가 그 능력기도에 대해서, 능력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된다 하는 이런 능력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능력기도,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기도란 무엇인가, 무엇이 진짜 기도의 본질인가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내가 지금, 우리 자녀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건강 주세요. 이런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기도를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거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본질적인 기도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다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선입니다. 아멘.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요. 그리고 물건을 바구니에 담아서 거기서 계산대 앞에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카드를 내밀어요. 캐셔에게. 자, 여기서 우리는 캐셔에게 카드를 내밀고 물건을 담아서 와요. 자, 이때 우리는 그 마트의 주인과 그 캐셔와 인격적인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무런 인격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또다시요, 우리가 자판기에 지금 요즘 자판기 커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판기에 동전 500원 합시다. 500원을 넣고 그리고 자 블랙 무슨 믹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하나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밑으로 컵이 딱 떨어져서 커피가 나와요.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었으니까 자, 커피라는 응답이 나와야 된다. 이런 도식으로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자판기와 아무런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인격적인 교제를 도외시한 채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뛰어넘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분과의 교제가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과 인격적인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만일 여러분에게 응답이 떨어진다면 응답이 떨어져도 문제고 응답이 안 돼도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응답이 떨어지면 무엇이 문제냐? 주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응답이 떨어지면 내가 기도빨이 새서 내가 응답받았다 하면서 자기가 교만해지고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해봐도 필요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응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응답의 열쇠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 때에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을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만일 이렇게 커피가 나와야 되는데 커피가 안 오면 그냥 발길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발길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발길질 하는, 자판기를 향해서 발길질. 듣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 기도가 뭐냐? 진짜 기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선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온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구하는 것,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 속에 응답받고 소원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보다 더 크고 더 넓은 것은 그 응답을 주시는 주님과의 만남, 그 주님과의 인카운터. 아멘 또 안 하는 거 보소.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내가 입을 보고 있는데 이쪽에도 아멘 안 하는 입이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가 주님과의 교제다, 주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가면 어떠냐면 기도가 깊어질수록 이 사람의 인격은 변해요. 삶이 변해요.
회개하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성령의 터치를 받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왜? 주님과 그러니까 응답은 다음 문제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과의 만남이라고요. 아멘. 그런데 주님과의 만남을 도외시하고 응답만 하다 보니까 어떠냐니까 우리는 기도가 내 욕심에 함몰되어서 앵무새처럼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라기보다는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멘. 예. 할렐루야. 예.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내 기도를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열게 되고 주님의 마음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도외시한 지 그저 응답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고집은 더 세지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품은 더 사나워지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얼굴은 심술이 뚝뚝 떨어지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입술에는 불평 불만이 막 있는. 따라서 합니다. 듣고 보니 내 이야기네. 여러분 이야기예요. 기도하는데 막 얼굴이 심술이 막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입에 막 불평 불만이 막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너무너무 사나운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요 성품은 온유해지고 얼굴도 편안해지고 말은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는 다 좋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외시 해버린 채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로만 기도를 생각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단편적이냐 이 말이에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딱 이루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심전심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부르짖으면 진짜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주님과의 관계도 다 도외시한 상태에서 그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 가니 주님이 보실 때도 답답한 거죠. 예? 여러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부모에게 와서 자기 소원 성취만 문제 해결만 부모에게 구하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것도 자기에게 아주 몸에 더럽게 나쁜 것만 구하고 맨날 사탕 달라 그러고 맨날 커피 먹겠다 그러고 맨날 몸에 더럽게 나쁜 것만 자꾸만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거예요.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능력 기도는 뭐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이 우선이다. 그 속에 소원 성취 문제 해결도 들어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능력 기도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출 때 능력 기도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 하는 것은요, 미사여구를 나열해서 막 진짜 막 보면 현란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보면요, 기도가 아주 막 현란합니다. 그 기도는 보여주기식 기도입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형용사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어휘력이 얼마나 좋은지, 심한 신학적, 문학적 막 단어를 써가면서 합니다. 이런 기도는 과시적인 기도입니다. 또 어떤 기도는요, 진짜 막 자기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이 기도는요, 옹고집 기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보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둘이 뭉술해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는 다 기도의 조건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단어를 많이 형용사를 많이 쓰고 뭐 현란한 단어를 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거 없습니다. 아멘. 그거 없어요. 그러면 능력기도의 조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 자, 내가 기뻐하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솔로몬이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밤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에게 꿈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엄청 들려주는데도 문제는 내가 너무 영적으로 둔해 있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내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저 목사가 설교하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 전하는 자를 세워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생각하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는 시간이에요. 아멘. 때로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떤 다른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민하면 때로는 바람을 통해서도 때로는 태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 다만 내가 영적으로 둔하니까 못 듣는 것입니다. 자, 3장 4절 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 자, 1,000번제는요 황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브온에서 밤에, 자, 기브온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따라서 할게요. 꿈에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는 아닐까요?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꿈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때요 기도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꿈속에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거든 하시고 꿈 꾸자마자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꿈을 꾸고도 또 계속 자버리니까 일어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하나님은 실컷 말했는데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기도하고 주무시면 꿈을 꾸자마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면 꿈을 꾸자마자 그 자리에서 빨딱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머리맡에다가 종이를 놔두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엄청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솔로몬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나타난다고요. 아멘. 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솔로몬 자기를 주셨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솔로몬 자기는 작은 아이라. 이때 솔로몬은 20대입니다.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달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실컷 기도했는데 너 기도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요 내가 기뻐하는 기도,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뭘까, 이거를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그냥 쭉 여러분들이 보면 성경이 그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질문식으로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해설가가 해설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이죠, 다 생각하면서 이건 솔로몬의 소리네, 이건 하나님의 소리네 구분해가면서 때로는 솔로몬의 소리를 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영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만 딱 열면 다윗이 막 뛰어나와야 됩니다. 성경만 열면 기도원이 막 뛰어나와야 됩니다. 기도원이 나와서 양털 시험하는 그 현장,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지금 막 전쟁을 하는 그 광경 속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 너무 평면적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읽어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데? 그게 바로 활자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활자로 된 이 성경을 다시 우리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소리로 다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읽지 마시고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 들어갔어. 다윗이 있는 그 상황 속에, 다윗과 요나단이 있는 그 상황 속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다 알고 다윗의 심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찾는 첫 번째가 성경을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읽어라. 모르고 읽는 건 안 됩니다. 알고 읽어야 됩니다. 알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자고 좀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무시로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아이고 목사님 좀 그만 강조하세요. 방언 기도. 우리 교회 오니까 방언 기도 굉장히 강조하죠. 방언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입에 방언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하면 영의 기도, 방언 기도, 영의 기도, 방언 기도, 영의 기도,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떠냐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와, 그러니까 영의 기도는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길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방언 기도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는 가운데 혼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내 욕심과 내 집착이 다 혼에 있는데 그 혼이 쫙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리내서 이미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준 그것이 2000년이 지난 혹은 예수님 때로서부터는 지금까지 2000년 그 이전의 구약 시대는 그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준 그 음성이 기록되어서 전력을 만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 집까지 오는 전선이 있습니다. 그 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내게서 이것을 저렇게 빛을 발하듯이 내게서 다시 소리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도를 하고 큰 소리로 읽을 때 굉장한 성령의 영감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충만히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뚝뚝뚝 영감으로 떠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찾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자, 능력 기도의 조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해석된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다시요. 여러분의 삶에 환경이 있습니다. 자, 사업이 어렵다. 또 가족이 아프다. 질병에 걸렸다. 이런 환경이 있을 거라 이 말이죠. 아멘. 그죠? 아멘. 이런 환경을 가장 내 감정대로 주여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사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아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그냥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된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야죠. 제가 낮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2부 예배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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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구할 때 뱀을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나쁜 환경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위해서 있는데 뜻을 하나님 앞에 물으라 이 말이에요. 왜 이 사건을 허락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해석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응답은 즉각인 거예요. 아멘. 아, 그랬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은 이유가 뭐예요? 네. 그냥 무턱대고 그 많은 고아를 키우면서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생길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기보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기도 제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만 내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 기도의 조건의 세 번째는요. 성령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으로 해석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까지는 이 50%입니다. 나머지 50%는요. 성령께 사로잡혀야 돼요. 기도 자체가 성령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때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교회에서 금요기도에 10시까지 새벽기도 몇 시까지 다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하다가 그냥 이런 거 말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하다가 잡념이 떠오르고 피곤하고 막 두려운 생각이 막 들고 이거 다 사단의 방해입니다. 예. 기도의 흐름 속에서 내 생각을 걷어내고 여러분 자 퀴즈 하나 내볼게요. 경민아 너 수영할 줄 아나? 수영 못하나? 그럼 너 물에 들어가면 뜰 줄 아나? 물속에 들어가서 뜰 줄 아나? 안 해봤나? 그러면 좋다. 다시 질문. 너 물속에 들어가가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물에서 뜰까 안 뜰까? 뜬다? 뜬다? 그럼 한번 가보자. 뜨는데도 왜 수영 못하노? 가만히 있으면 뜬다면서도 왜 못하노? 뜬다며. 가만히 뜨면 이제 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수영이 안 되노? 자, 보세요.
물 속에 들어가서 힘을 빼면 몸은 뜹니다. 몸은 뜹니다. 저절로 뜹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허우적대니까 빠지는 겁니다. 해볼래요? 해보시겠어요? 이번 여름에 세례식 받으러 가서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게요.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뜹니다. 저절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못 믿으니까 막 허우적거리니까 밑으로 깔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누가 잡아야 돼요? 성령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잡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좀 전에 말했던 이것이 바로 능력 기도의 조건입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갑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하면 오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둔해지고요, 영이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이 약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뭘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약해졌다는 걸 둔하다,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은 천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은 천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둔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듣는 거예요. 둔하니까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를 세워서,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음성이거든. 이것조차도 못 듣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도, 때로는 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하니까 영이 둔해 있고, 그리고 영이 약해 있으니까, 예민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꿈을 통해서도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내가 둔하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기인됐느냐? 기도의 부족에서 기인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기도가 부족하면 믿음이 약해지고 또 쉽게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시험에 빠지죠? 시험에 빠지는 명백한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만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바로 돌이키게 해주셔요. 그런데 기도가 끊어져 있으니까 온 사방에 시험들 요소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모든 것이 시험거리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방금 전에 예수님에게 주여 죽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갈지라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랬던 베드로가 바로 3번을 부인합니다. 시간이 얼마지 않습니다. 바로 부인합니다. 뭐의 부족이죠? 기도의 부족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뭐와 똑같으냐 하면요, 믿음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똑같아요. 자동차의 타이어가 바람이 팍 빠져버리면요 못 갑니다. 그러나 타이어에 바람을 팽팽하게 불어넣으면 잘 굴러갑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건데, 내 믿음의 타이어에 기도는 팡팡하게 믿음의 바람을 불어넣는 것이 기도라고요. 아멘. 그런데 기도가 안 되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떠냐니까 온통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에게 이 귀한 기도를 사탄은 다 가치의 전도를 일으켜 놓은 겁니다. 귀하지도 않는 거기다가 아주 목을 매게 만들고,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별거 아닌 것처럼
가치의 전도를 사탄이 일으켜 놓은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해도, 육신적으로 마음이 아무리 고와도, 육신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의리가 있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왜? 직장에서는 돈으로 움직입니다. 만일 불순종하고 직장에 늦고 그러면요, 월급을 깎아버리든지 월급을 안 하든지 안 주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합니다. 군대에서는요, 불순종 계급으로 딱 합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순종케 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데, 문제는 기도 안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바로 불순종하게 돼 있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다고 순종이 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가 살아야 순종이 되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버린다 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기도 부족하면 오는 현상.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화평을 깨는 자가 됩니다. 왜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내 속에 육이 올라옵니다. 육의 재성이 올라옵니다. 내 속에 자아가 싱싱하게 살아있습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내 속에는 가시가 푹 튀어나옵니다. 가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약해지죠. 시험에 빠지죠. 순종 안 되죠. 예. 왜? 순종이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다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죠. 화평을 깨는 자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신앙생활에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교회는 찬양도 있고 예배도 있고 뭐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도 있다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뭐도 다 하는 것 중에서 내가 9가지 하는데 9가지 중에 하나 기도 안 하는데 뭐 이거 정도는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나머지 9가지, 10가지가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소원성취 응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분과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어서 좀 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신앙생활은 이 수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병 낫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 높은 경지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과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 기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죠. 성령의 능력을 정말 여러분들이 덧입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손해다가 아니에요. 기도 내가 1시간 안 했다 1시간 손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에게 누누이 들었습니다. 자, 강물이 막 떠내려갑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요, 흘러가는 이 강물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 같죠? 있지 않습니다. 천길 낭떠러지로 계속 떠내려갑니다.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모든 세파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멈췄다? 그 세파에 한없이 떠내려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만큼 기도가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능력 기도는 문제 해결,
소원성취,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이다. 아멘. 능력 기도의 조건입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래서 정확한 기도 제목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무시로 방언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리고 성령의 흐름을 타라.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으로 둔해지고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수시로 시험에 빠지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기도 안 한다는 것은 기도 안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 중에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 한 가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10가지를 다 안 하는 겁니다. 아멘. 이만큼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이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가 안 된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뒤에 불 꺼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